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제자들이 행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리냐면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서 증인의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가서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침례받으리라. 이렇게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 같은 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건 너희 고난에 둔 게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고난이고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오늘 나온 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권력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줄을 잘 쓰려고 그러죠. 어느 줄에 서야지 내가 출세를 할까. 인간들은 그래서 어떤 돈 아니면 어떤 권력, 어떤 지식, 이 세상적인 능력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그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돈, 하나님 대신에 권력, 하나님 대신에 어떤 지식을 가져서 이 세상 그 지식을, 이 세상 그 어떤 그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잃으면요,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을 안 하면 명예도 지키고 오래 사는데 대통령 하고 나면 꼭 그렇더라고. 그게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정치 보복이란 말도 있지만 뭔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를 묵상해요. 자기를 묵상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악한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나를 묵상해요.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게 있고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요? 내 생각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사 지내지 말래. 그럼 제사 안 지내면 돼요. 근데 내 생각에는 또 나와. 그게 왜 나올까요?
내 생각. 내 생각은 지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생각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에요. 하늘 위에 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땅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의 외모를 보지 제 속에 보입니까?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의 뼈도 보이고 다 보여요. 혈관 맥힌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인간들도 우리의 속을 볼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속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게 진정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은 성령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성령이 임하면, 그럼 성령이 오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지금 오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구원 사역을 하신 것처럼 성령도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첫 번째, 성령에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에서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은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되고 병도 고치는 능력도 되고 귀신도 내주는 능력도 되지만 첫 번째가 이 능력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과거에 맛볼 수 없는 능력.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보셨어요? 부활한 거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창으로 찔린 그 상처를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도 못 보고 부활도 못 봤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만져보지 않았어도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에요.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을 보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있게 돼요.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과거에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런 기쁨 전혀 질이 다른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도 바울이 보면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왜 갇혔어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쪽에 빨리 교회를 개척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밖에 전도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땅에 옥토가 지진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성령으로는 돼요.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만 하는 것도 대단한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살인범을 용서하는 걸 떠나서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우리들 같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왼수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린다고 할 텐데 인간들은. 그런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랑 그 범위 바깥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첫 번째 주신 게 능력이에요. 병도 고치는 능력, 귀신도 내쫓는 능력, 그런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그 두 가지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거를 부활하신 것을 만난 사람보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또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누가 여러분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라면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요. 목사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한테 그런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나가요. 자기가 묵묵히 걷던 길,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는 길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도 내가 의대를 나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에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 문 닫고 내가 오지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대학교 교수했는데 그것도 내가 다 접고 나가요. 사업도 잘 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사업도 접고 나가요. 누가 시켰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은 억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나한테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걸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첫 번째가 능력받고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그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많지만 그것이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성도님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야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는 전도를 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선교를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전도를 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간판은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선교를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진짜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명령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건이 오순절날 시작을 하지만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여러분이 이 맥클린에 우리 새누리교회가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한데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주님의 지상명령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에서 기다려라.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선 승천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여기 저희라는 것은 제자들이죠.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모습이에요. 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우리는? 이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사가 답답하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늘 쳐다볼 때냐 이거예요. 너 예수님 하신 말씀 너 방금 했지 않냐? 응?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땅끝까지가 이르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 아직 못 들었냐?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받길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하늘 쳐다볼 때냐 이거죠. 멍청하게 하늘만 보면 뭐 할 거냐. 지금 천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다시 오실 때 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그러니까 천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 있냐고. 그래서 보면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500명.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한테 보였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면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한 걸 봤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얼마예요? 120명. 그 380명 어디 갔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봐도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하나님 보면 나 믿어. 나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믿어. 봤어요. 5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한 4분의 1도 안 돼요. 약 4분의 1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렇게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기도한 자들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숫자가 25%도 안 되는 숫자예요. 참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본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본다고 믿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만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확신 갖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다 믿어져요.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졌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 믿어져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다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너희들 빨리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쳐다만 보지 말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선사가 그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선 이들이 가서 전혀 마음을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500명이 아니라 380명은 없어지고 120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예수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내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막 이렇게 쇠무치 만들면서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잡을 안 가졌지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 될지 나도 몰라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그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보세요.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언제 새벽에 임하실지 밤에 임하실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세요.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 난 알아요. 확실히. 가신 그대로 오세요. 그게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 여기저기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셨고 구름 타고 다시 오세요. 모든 사람이 본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11절에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약속에 말씀해 줬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구름 속으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그대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령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건은 일어난다. 너희들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던 신앙생활 그렇게 계속 살지 말고 성령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셔서 우리들도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시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신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적당히 이런 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 일에 얽매이고 바쁜 내 삶 속에 때로는 자신의 갈등에 얽매여서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능력받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일로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소망을 잃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